기도하며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492장 옆에 있는 찬송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거마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4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0장 이 사건은 그 일주일 고난주간에 그 시간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뒤집어 부신 사건이 또 있었죠. 요한복음에도 자세히 한번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었던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이 권위를 당신에게 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말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들이 따져묻고 싶었던 이제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본심은 그게 아니죠. 본질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를 훼손하고 자존심과 그들의 기득권을 허문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놓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 아닙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이 자리다툼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참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대가를 치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것이 그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주인은 누구냐? 그들은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자, 우리는 이것을 타협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의 권세를 취하러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니까.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왕의 자리를 주고 대통령의 자리를 준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의 대가를 치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이 길에 대해서 그걸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과 자리다툼을 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세력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 자리를 밀고 들어온다, 혹시라도 빼앗길까 봐 그것이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진리는 절대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서 목을 꺾고, 인간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교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거요, 말을 안 하셔서 모르는 게 아니라 뻔한 건데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진리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 자신의 목을 꺾는 사람들만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죠. 성경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도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것이 너무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고요. 한번 돌이켜보시면 얼마나 그게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뿐이에요. 돌아서면 그냥 다시 또 내게 나오는 거죠. 내가 나오는 거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살아서 움직일수록, 내가 살아나올수록 진리는 감추어지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왜 진리를 던져주지 않느냐? 그것은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던지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개에게 진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맛있는 간식 하나 주는 것이 더 천국이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돼지에게 금보화를 던져둔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맛있는 먹거리를 하나 더 주는 것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돼지나 개들에게. 진리를 주지 않아요. 던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예수님을 맞상대하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인간의 기득권을 챙기려는 인간들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만,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이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실제로 이 이야기 이후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왔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인이 일꾼들에게 일을 맡기고 멀리 갔다가 그걸 소득을 달라 그랬더니 안 주는 거예요. 이미 내 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때려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잡아 죽였잖아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기득권이에요. 그리고 자기 것을 챙기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건 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신앙의 내용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서가 초대교회가 생겨난 지 30년이 지났을 즈음에 이것을 썼다 그랬는데,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에 대한 이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그 개념이 뭐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걸 감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어도 이건 그 당시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갈망하겠습니까? 그날을 사모하라 그랬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그게 지금 세상이 끝나버리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이제 이 세상은 완전히 정리가 되어진 채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도래하는 그런 세상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속에 지금 과연 이렇게 손을 놓고 싶은,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미련이 많아요. 지금 내려놓지 못할 것이 너무 많고, 정리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결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 곁에 인생 속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 속으로는 솔직히 밀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느껴보세요. 내가 아직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할 일도 있고, 그러니 아직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그런 그 인간적인 우리 중심적인 생각들이 이런 것들을 밀어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더 간절히 사모하겠냐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사모하겠습니까? 우리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어요. 심지어 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있는 동안에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으로, 기도의 이름으로 뭘 추구합니까? 그 엄청난 돈, 재물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붙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이게 복이 아니냐, 이 잘못된 거냐, 기독교인들은 가난해야 되느냐, 이렇게 또 반대로 공격을 치고 들어오는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부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부자라도요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낙타는 많은 길은 못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그러니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길, 믿음의 길,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내가 끊어버리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간절히 오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을 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 그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어렴풋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그 세 가지 중대한 그 요소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귀신이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는 사건이에요. 이건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귀신이 이 영향을 끼치는 것,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 마귀짓하고 마귀의 그 생각을 따라가고, 그런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기독교인으로서요 이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그런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세상 안에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 말은 이겨야 될 대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귀신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질병입니다. 신유의 은사와 병고침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 귀신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이 땅에 올 때는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죠,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는요 질병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흔적 하나 남아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완전하게 임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증거를 위해서 질병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질병은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병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가지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진 것은 기독교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싸워야 될 두 번째 대상이 바로 이 질병과의 싸움이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죽음이에요. 죽음의 문제. 사람들을 제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죽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암 진단을 받고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미 몸에 다 퍼졌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제 갑자기 자신의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온몸에 막 식은땀이 쫙 나면서 하늘이 깜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얽혀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것 순식간에 갑자기 무자르듯이 딱 잘라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름이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내려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죠.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에 눌려 있는 그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기독교인인가? 나에게 과연 천국의 소망이 있는가? 나는 이 죽음을 과연 이긴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리쳐야 될 세 번째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을 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속에서 이런 것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막상 우리가 해결하고 투쟁해야 될 것들은, 그래서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이 질병의 문제, 이 마귀와 사단의 문제, 이 죽음의 이 권세로부터 두려움부터 벗어나는 이 문제,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때부터 우리에게 조금씩 맛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물리쳐 나가야 되는 그런 주제들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 말고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재산이나 성공이나 부귀나 영화나 명예나,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기득권이나 자리나, 하나가 맞지 않아요. 이런 게 너무너무 맞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가 기독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절대 그런 얘기 아니라 그랬죠. 절대 그것은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 말은 다른 종교 사람들요 그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어쩌면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하는 소리지, 우리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쨌든 주실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받으며 내가 사는 것이 그게 힘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추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우리가 목을 매야 될 그런 목표와 그 주제는 아니라는 것이지. 기득권에 대한 이 문제는요, 우리가 세밀하게 자신을 살펴야 돼요. 어떤 분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TV에서 잠깐 본 내용인데 아주 인상 깊은 이야기였어요. 옛날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지금 성경의 내용이 그거예요. 똑같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남을 죽여야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정치는 칼이나 이 총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는 말로 하잖아요. 말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개념, 그리고 선악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죠. 상대방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정치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정치 못하겠구나, 안 되겠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30% 이상이 몇십 %가 기독교인이고 직분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사냐고요. 이거 어렵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치라는 이 개념이, 다시 말하면 기득권,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도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면 마지막에 필연적으로 만나는 게 뭐냐면, 마지막 그 담벼락은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나 어떤 세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그것을 끌어안고 그냥 이렇게 붙잡고
인생을 달려가다 보면 마지막에 딱 승부를 걸어야 될 분을 한 분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그분을 이기려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조차 넘어서려고 하게 되는 이런 그 위험한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이에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 것을 챙기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고 그런 내게 주어진 그런 그 힘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과 딱 맞부딪혀가지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앞만 보면서 자기 것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탁 부딪히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이야기를 보면서요, 사실은 왜 복음서가 이렇게 30년이 지난 즈음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남겼는가? 이것은 초대교회 그 당시에 울림을 주는 사건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알아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다 배우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개념이 뭉그러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비슷해요. 사람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인데 유다만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도 많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력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뭔가 세상에서 얻어내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리는 가려질 겁니다. 다 가져가 버리실 거예요. 어두워질 거예요. 깨달음은 점점 더 사라져 버릴 거예요. 은혜는 점점 더 잊혀져 가고 점점 더 나만 살아나게 될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것이 인간이고 우리의 한계고 나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엎드리는 법을 배워요. 이렇게 막 정신없이 나아가다가 예수님을 탁 부딪히면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고개를 꺾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보이고 사는 거예요. 딱 부딪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소리이기 때문에 귀를 막아버리거나 못 본 척 지나가 버리거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척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요, 지금 여기 예수님 들이받고 있었던 이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 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말씀을 우리가 만날 때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는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 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이 영원하게 오시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순례자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는 이겨야 된다 그랬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이겨내고 죽음의 권세와 두려움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주제고, 주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꺾어내려야 돼요. 그런 것이 한 번, 두 번 부딪히면요, 죽습니다.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진리가 가려지는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귀에서 진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들 우리 가운데 하나도 생겨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84장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십시다.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주제는 이런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말씀을 부딪힐 때 이걸 나와 무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은 저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말씀 앞에 부딪혔을 때 그냥 무심코 지나가거나 그냥 무관하게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럴까? 거긴 다 이유가 있어요. 내 거가 뭔가 내려놓거나 나를 죽이거나 나를 버리거나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싫으니까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이게 참 위험하다.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해져야 되고, 그리고 말씀 앞에 진실해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도 우리가 버릴 것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안 맞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요, 이것이 나를 위한 기득권과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세력을 지키고 나를 지키기 위한 이런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며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복음서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지도자 세력들의 감히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상대하려고 했던 인간의 이와 같은 무지하고 어리석고 자기중심적이고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한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엄청난 죄악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과연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는 목적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왔던 그 증거들을 바라보며 더러운 귀신을 상대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하라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는 그 악한 마귀와 사단을 우리가 상대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마귀에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또한 인생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절망하게 만드는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벗어나며 힘을 얻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가운데 질병 속에 인생이 파묻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한 번은 죽어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죽음을 이겨내시고 죽음의 권세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니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이 땅의 삶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겨야 될 것을 분명히 이기며 꺾어야 될 것을 꺾고 버려야 될 것을 분명히 버리고, 우리가 주님과 말씀 앞에서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고개를 꺾고 엎드려 그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만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제자의 길이요 복음의 길이요 예수 믿는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은 잘 듣지만 어떤 것은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는 이런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깃들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말씀 어느 것을 우리가 대하든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고 우리의 심령을 굴복시키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제자된 자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시다.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지금 뭐 확진자는 많아지고 또 이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함께 기도하셔서 잘 이겨내도록, 우리는 세상의 이런 통계나 이런 것들에 너무 파묻혀서 떠내려가지 말고 지혜롭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속히 치료제를 주시도록 무탈하게 이 세대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도록 함께 이시간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2년여 시간의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혼란 가운데 우리의
진리와 참된 신앙과 변치 않는 이 복음의 길, 이와 같은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희생되어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손실되어지고 또 너무도 악한 것들을 많이 보고 또 잘못된 것들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운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풀어져 나가고 자리를 잡아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시간은 분명히 찾아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코로나나 백신으로부터 우리를 무탈하게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속히 모든 것들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치료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이겨내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폭풍과 지나간 그 이후에 이 수많은 잔해더미를 헤쳐나가며 우리가 다시 정리하고 우리가 다시 세워나가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잘못된 암초를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참으로 이 끝까지 이 세대를 헤쳐나가게 도록 지혜를 주시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시생들이요, 그리고 또 선교지요, 그리고 우리가 평소 때 하던 기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진실로 주님만을 따라가며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깨달음을 얻어 참된 제자의 길, 복음의 길, 온전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원한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순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